오늘은 창조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창조 신앙과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작의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그 시작의 진리, 창세기는 바로 시작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그 시작의 진리, 천지우주 만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바로 11장까지 안에 있는 원역사라 그럽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되고 12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을 세우시고 그 선민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시작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장을 또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글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이, 그 의미, 이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복잡다사한 일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이 철끄덕하고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그 열쇠 같은 메시지, 열쇠 같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큰 나팔을 불면서 왕의 말을, 왕의 명령을 국민들에게 확 선포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느냐, 뭘 가지고 창조했느냐,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 설명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논리는 한도 끝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 선포, 대전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창조신앙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이 진화론은 불신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에 이 지구의 기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풀어나갑니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진화론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제를 믿는 믿음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실제 세상은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하고 질문할 때 그것은 우연히 뭐 이렇게 저렇게 폭발을 하고 또 물속에 아메바가 엉금엉금 헤엄치고 기어다니다가 육지로 기어오르고 그것이 무한한 세월이 지나면서 다리가 나고 꼬리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또 진화하고 동물이 되고 원숭이 되고 그게 진화가 돼가 사람들 때리게 나와. 그러면 진화론은 첫 출발, 기원,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을 믿는 신앙이 진화론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신앙.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그러므로 이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도 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믿습니다.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 싫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도 싫습니다. 싫다 싫어. 그래서 우연히 생겼다. 그러나 우리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서 창조론이라 그럽니다. 그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 과학이냐? 과학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우연을 믿는 신앙이다. 우연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앙.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신앙을 창조신앙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터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뜻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 바라. 이 바라가 뭐냐면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창조의 행위를 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한테 어울리질 않아요. 사람은 바라 할 수 없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변형을 시키고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데서 있게 할 수가 없는 것. 이거 우리 인간의 한계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창조 행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한테만 사용합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설계도가 있어요. 자세한 설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계획이 있지 무트 떼놓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강아지 집이든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 할지라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격으로 재료를 무엇으로 해가지고 짓겠다 하고 세운 게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설계도가 뚜렷한 것이 인간의 세포 조직이고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의 모든 조직이고 온 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꼭 공처럼 생겼는데 이 공처럼 생긴 이 커다란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걸 압니까? 비누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는 이 지구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붕 떠 있습니다. 떠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고 1년에 한 번씩 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갑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가요.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공전이라 그러고 1년입니다.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 이거는 자전이라 그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24시간, 하루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 중심으로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태양을 떠나가지고 태양의 중력 끌어당기는 그 힘을 벗어나 버리면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남기고 사라지는 별처럼 우리 지구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 지구, 이 무거운 땅덩어리 지구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루 한 바퀴 돌고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지구뿐입니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게 뭔지 아세요?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별들의 이름입니다. 수, 금, 수성, 금성. 지구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 화성입니다. 목성입니다. 그 다음 토성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왕성까지 나가죠. 자, 이러한 별들이 다 자전과 공전을 되풀이합니다. 토성이라고 하는 이 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성의 하루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 하도 몸집이 크니까 자기 큰 몸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 그런 데 가면은 1년과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죠. 무지무지하게 큰 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 지구를, 그리고 또 땅덩어리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고 자기가 돌아가는 궤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손목시계도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체 우주는 고장나는 법도 없어. 항상 일정한 시간 자기 궤도를 돌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우주와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 지은 하나님은 사람 지은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태양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을 혼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인데 그 창조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망할 수도 없고 이리저리 헤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볼까. 그런 노래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 하나님도 없는 허무한 인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하숙생 같은 인간, 흘러가는 물과 같고 떠돌아가는 구름과 같은 인간, 그런 인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이 뭘 말합니까? 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 속에 우리 인간도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알 때에 우리 인간은 허무와 절망도 극복하고 무의미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창조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에 이 천지가 완벽한 천지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첫날 태초,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상한 말로 카오스 상태라 그럽니다. 카오스 상태, 무질서한 상태,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그걸 카오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허하다,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 없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깊은 어두움. 태초에 창조하신 그 천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를 태초의 한순간에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은 상태로 출발시켜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창조였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그리고 물, 가만히 창세기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는 하늘과 땅과 물입니다. 물. 그래 그게 뒤엉켜 있으니까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아직까지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그때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카오스 상태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부터 이제 창조하기를 이제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날이 생긴 것은 그 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생기기 전에 카오스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 하나님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숨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글자의 뜻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딱 연결될 때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품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공허하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품고 계시다.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 메라 헤페드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메라 헤페드라고 하는 이 운행은 마치 뭔가가 등고하면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죠. 바로 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 자기 새끼 위에 자기 날개를 막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들을 업어주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형상을 바로 운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메라 헤페드.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 천지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품고 계시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키고 새끼를 양육하는 그 날개짓, 이것을 가리켜서 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 창조, 온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는 성령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창조해 주셨다. 도토리 묵을 쓰기 위해서는 도토리 따야지요. 그 도토리 따가지고 도토리 가만두면 됩니까? 그 도토리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도토리를 깨기 위해서는 생짜배로 깨집니까? 물에 담가 두잖아요. 물에 담가 가지고 쭉 우려가지고 가루로 만들더라고. 그것도 빻아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또 묵 만듭니까? 아닙니다. 가루를 또 물에 담가둬요. 그래서 떫은 것은 다 물에 우러나오게 하고 결국 나중에 그 가루를 가지고 묵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도 도토리 묵 만들려면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담가두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카오스 상태에다가 담가두시고 성령으로 운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운행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혼돈해도 운행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운행하시는 성령이 운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당장에 성령은 빛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명령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합니다. 있으라 하면 있고, 내라 하면 내놓고, 하라 하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령의 운행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운행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카오스 상태에 빠지고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돼요. 성령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길이 없는 형편에 빠졌어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창조신앙인 말이에요. 우리 순범 강북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저에게 주셔도 나는 그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한 가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두 가지 큰 핵심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누셨다.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4절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라도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나누셔가지고 한쪽은 환하게 한쪽은 어둡게 이러같이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리고
빛과 어둠, 또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묻이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고 그 다음에는 육지는 묻이라고 그러죠. 육지는 육지대로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밑으로 육지는 위로 올라오도록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물과 육지를 나누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누게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좋아하세요. 물은 밑에 고여 있고 육지는 솟아올라라. 그래서 솟아오른 그 산과 육지와 그리고 저 밑에 쫙 퍼져 있는 물, 그걸 하나님은 좋았다 그랬어요. 그 좋아하신 하나님, 그 좋아하신 대로 우리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흙을 아담아라 그럽니다. 흙을 아담아라 그러는데 아담아 가지고 만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 글자 그 자체가 닮았죠. 아담아가 아담이 됐어요.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은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남성, 여성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게 하신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남녀가 유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성전환이라고 하는 거, 남자가 분명히 남자인데 나 여자 할래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뛰쳐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으로 막 뛰쳐들어가고 여자가 난 남자 할 거야 이러면서 여자가 막 남자 화장실에 뛰쳐들어가고 남자 하는 운동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막 휘두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것은 나눈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누게도 하시고 또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자,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무를 똑같은 나무 하나만 딱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풀도 똑같은 풀만 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지가지 풀이 나게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양하게 식물도 동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게 한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많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자, 또 1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양한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 다양한 종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분해가지고 나하고 다르게 했다 그럴 때 나하고 다른 것도 우리는 좋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고 또 종류대로 다양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담을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 오늘 우리들은 이걸 좋게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좋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피조물, 각기 다른 피조물들, 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원수 같지만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하나님,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주의 목적. 사람은 때로는 어두워야 피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밝은 대낮에만 살 수가 없어요. 밤이 오고 어두워야 푹 쉴 수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빛도 어둠도 이게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릅니다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함으로써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고 종류대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자기의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1장 4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25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창조한 결과가 뭐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다양하다 그래서 복잡하다 하지 말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 심히 좋아하면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그거는 창조적이다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게 창조적이지 기분 나빠하는 것은 창조적이 아닙니다. 창조적이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이라는 거죠. 좋아하다가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남들이 미치지 못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도 늘 좋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됩니다.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자식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적이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1장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에는 안 나올 거예요. 나 혼자 찾아놨으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다.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보더라도 아이고 징그러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지렁이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저 안에 있다. 그래서 지렁이가 살아가는 생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뭘까? 이걸 연구하면은 그 지렁이 박사가 될 것이고, 그 지렁이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땅 속에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 얼마나 그냥 깊고 오묘한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새가 날아다닌다. 조류를 연구하면은 저 새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식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헤엄치는 물고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런 걸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면은 남들이 모르는 지식의 세계를 알게 되고 발명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기복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숨쉬고 사는 이 모든 맑은 공기,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다. 이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1년에 태양주일에 한 바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도 하나님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하나님 목적대로 내 생명을 활용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복 주신 하나님. 1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고기와 새들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생물들 우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 창조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창조신앙에서 생태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8절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다 해서 그냥 나폴레옹처럼 무조건 대포 쏘면서 가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거 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나님께 복도 못 받은 게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니까 항상 문제만 일어나잖아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죠. 복 못 받은 사람이 다스리니까.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일컬으실 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사람이다. 참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니까. 창세기 9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날마다 새한테 쪼이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아니죠. 날마다 뱀한테 칭칭 감기고 물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집 앞에 호랑이 사자가 와서 어릉어릉하고 나오기만 해라 잡아 먹을 거다. 이게 우리 인간 인생이 아니잖아요. 호랑이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사자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니까. 다스리는 주권을 준 존재니까.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럽니다. 등신 같은 하나님 창조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휴가 가버렸다? 그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떠나간 하나님, 떠나가 버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읽어봅니다.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한 신성,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지.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는, 그 영적 실체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창조신앙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창조신앙을 창세기를 중심해서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창조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